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시는 대로 성전을 청결케 해주시고요. 화요일날 예루살렘에 있는 지혜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수요일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고 난 뒤에 당신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육의 연약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서 침묵하시고 난 뒤에 주일날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월요일부터 성금요일을 거쳐 부활절까지 이르는 1년의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들어가 보면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대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정확한 언어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서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온갖 죄와 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셨던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삶을 깊이 추적하며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동시에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 개혁교 신앙은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균형 잡히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국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과도한 관심이 가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기까지의 예수님 자신 속에 있었던 것들,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걸음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깊은 의미를 더욱더 순전하게 추적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한방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순교는 없습니다. 단박에 받은 것은 구속 곧 죄사함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합쳐져서 마지막에 신앙의 금자탑을 쌓게 되고 찬란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닮아간다 했을 때는 내 신앙의 한 과정 한 과정에 신실하고 진실되고 충실해야 그것이 어느 날 쌓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시는 인간 예수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만세 이후에 밑거름을 만드시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신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하루씩 하루씩 살펴보고 그 예수님이 걸으시는 걸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포시 포개어 걸으시면서 내 걸음이 예수의 걸음과 합해지고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이 합하여져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에 일어났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아니 결실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시고 결실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저주해서 그 뒤에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나무로 만들어 버리셨다. 이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신가? 헬라어 번역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본문이 좀 더 와닿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즉 이때 무화과 4월이니까 당신은 부활절은 4월이니까 봄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8, 9월달 여름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8, 9월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다수예요. 다수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특성이 있습니다. 잎이 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고 난 뒤에 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그 속에 아직 열매가 몇 개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나무는 잎사귀가 없이 무성했어요.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봄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잎사귀 있는 것을 보시고 당연히 열매도 몇 개 남아 있겠지 하고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봄철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연이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거칠에는 요란한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속에 나타나고 있었던 그 겉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신란하며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가 시즌이 무슨 시즌이었습니까? 6월절이었지요?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로라도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긴 여행을 양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곳에 와서 돈으로 양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가지고 사서 들어가게 되면 그 양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판관들을 성전에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멀쩡한 양인데도 이 양이 다리가 하나 좀 부실하네, 팔이 짧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깥에서 사서 오는 양을 제물을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정통의 양이다라고 확인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교묘한 종교적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매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그랬지요. 이 로마 사회는 이미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화된 이 지구 사회처럼 일종의 그 세계화된 사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살고 있다가 다 각자 자기들이 나라가 쓰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정통 화폐는 로마식 화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저 시골에서 쓰고 있던, 지금으로 치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세계 화폐인 달러와 바꿔가지고 물건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미처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편의를 봐주느라고 정작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함과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는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루 종일 월요일 날은 성전 안을 서성거리시면서 이 성전을 지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까? 제사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성전에 대한 본질이 이 유대교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포커스가 두 개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즉 교회는 사사로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너희들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이며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민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소박한 구도자, 그가 누구든지 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일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요, 그곳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건물로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된 내 몸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물인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교회라는 건물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교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사유화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직을 승계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합당한 리더십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장소 중에 가장 공적인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장 퍼블릭한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누구에 의해서도 잠시 공유되거나 잠시 점유될 수는 있지만 소유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교회를 아무 생각도 없이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고 비둘기 파는 장소로 만들고 돈 바꾸는 장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올라가도록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것 옆에 유혹 덩어리가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장점 바로 옆에 단점이 있고 빛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어둠이 있듯이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옆에 교회에 대한 유혹이 나도 모르게 또아리를 들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뭐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소유의식이 들어가면은 아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경배의식이 진심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를 그 성도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시면 좋은 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낮아져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별로 달라지는 지점이 없도록까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라는 것도 별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넘어가 주시면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최초의 교회 원형이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인데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 모양과 크기와 규격과 재료까지도 주님이 일일이 일러주시고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산 밑에 내려와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곳에 고정이 돼서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교회인 공간을,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는 항상 내가 지금 보고 섬기고 만나며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와 같을 수도 있지만 점점 세월 속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항상 가져야지 됩니다. 이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변질되었다는 것인데, 교회가 변질될 때는 항상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식과 외식에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종교의 겉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속에 알맹이인 인애와 사랑과 긍휼은 자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인 사랑과 은혜가 없어질 때 그 종교는 변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질의 모습은요, 세상의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게 되어서 교회 속에 세상의 안 좋은
정신과 사상과 문화가 들어와서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변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항상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성막을 꿈꿉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 작업이 언제 끝납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끝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가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그 작업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 오늘날 세속사회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땅의 교회 속에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며 갱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너희들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전된 너희들 자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성전된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 보면 교회가 내게 너무 편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쉬워졌어요. 주변에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친구고 오빠고 동생이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옆 사람하고 떠들고 소위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곳이라는 공적인 의식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절대로 어수선하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살펴고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만민을 향해 기도하는 집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예배 전에 와서 옆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잡담하고요. 예배 후에 주변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소란스럽게 떠들고 예배가 파면 마치 집회가 끝난 것처럼 소란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을 봐요. 그건요, 교회가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 기뻐하세요. 예배실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일 그날 누군가 믿을까 말까 여기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가겠다고 단 5분을 앉았는데 그 순간 내가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부지불식간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깬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문안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세문안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박한 구도자가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순전하며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그 주님의 온유하시며 따뜻한 성품에 걸맞지 않는 놀라운 행동을 보고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공분을 일으키셔서 주님은 당신의 그 격정적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셨음을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문화와 기호와 향취와 눈높이를 맞추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교회의 이상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바로 이곳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찢기와 오물과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세문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내 마음이 바로 그렇게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에 내 자신의 영혼의 여행을 포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소지하며 내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깨끗하고 순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땅의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